높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금신상의 낙성식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하들의 참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끌려 나온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아주 대노하여 가지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냐? 너희들이 정말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냐? 이렇게 사실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왜 신하들의 참소가 사실인지 되묻고 있을까요? 신하들의 그 고발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이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거는 목숨을 내놓을진정 굴복하는 신앙은 되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믿음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내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절대로 굴복하는 신앙은 갖지 않겠다,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결국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왕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신앙을 부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애가 타는 쪽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뜻밖의 장면입니다. 그대로 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바로 그냥 풀무불에 쳐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원래 왕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회유를 하는 게 참 뜻밖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우리 하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 왕의 회유를 단호하게 이 세 청년은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죽이는 것보다 기왕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만큼 이들의 굴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높아지니까. 이건 이제 마귀의 진영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마귀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인 건데, 이처럼 단호하게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릴 그런 각오를 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애가 타는 쪽은 사단의 진영이 된 것이죠. 이들의 굴복하지 않는 신앙, 이것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기 있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먼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인가? 그건 우선순위라는 거 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그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 몸에 그냥 아주 철저하게 밴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부터 비롯이 된 거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가 비롯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우선주의, 믿음 우선주의, 이 우선순위가요 아주 분명했고요. 그건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결단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그냥 애초부터, 이들은 다 아무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그것이 그냥 몸에 배버린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배운 바가 없어요.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몸에 배버렸어요. 우선순위를 딱 갖는 것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나 외에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말라. 주님께서도 나보다 너를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 나보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길 존재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는 그런 신앙이 아주 몸에 그냥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신앙,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정말 심지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결코 바꿀 수 없을 때에,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신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여길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 사람에게는 그 우선순위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건 놓칠 수 없는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신념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이 게임만큼은 내가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우선순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을 거의 목숨을 불사하고 주장하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참 중요한가 보다. 내가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조그만 나라, 이미 망한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대체 뭐라고, 그의 신이 대체 뭐라고 저렇게 이들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숨을 내놓는 똥꼬집을 부리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의 절반만 되더라도요, 세상이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들의 절반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감히 교회를 또는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존귀한 분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 이 기도가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세 청년에게 느부갓네살이 다시 생각해 보라면서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그 유화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회유를 하잖아요. 이제라도 음악이 연주될 때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출을 하마. 음악이 연주가 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없었던 걸로 해주마.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정도 양보를 했으면, 더군다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양보를 했으면은 그래도 좀 신한데, 더군다나 수긍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정작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왕이 말이죠, 자기가 선포한 법령을 무시하면서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이런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만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편을 보고선, 환경을 보고선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변명일 뿐인 거죠. 변명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변명이 없는 불신앙은 없고요, 핑계 없는 불순종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변명거리가 될 만한 것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온갖 변명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유화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이 정도에게 수긍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 아닌가, 그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갖는 것이 이게 꼭 최선의 길인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걸까? 우리를 말이지 이렇게 참소한 저 간신배들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 이게 뭐 유익한 것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온갖 생각이 다, 온갖 변명거리가 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금 신하이기도 하지만은 포로의 신분 아닙니까?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절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진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중심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럴듯한 변명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낙성식 할 때 그거를 그냥 넘겨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신하로서의 예를 표하는 거, 뭐 그 정도니까 뭐 이거 가지고선 그냥 고지식하게 율법적으로 대할 거 있을까? 딱 한번 눈 감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만 가지 다 변명거리 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 말이 참 주목이 갑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답할 필요가 없대. 이 한마디로 거절하는데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분개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엄청 열받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 친구가 뭐 어떤 말이라도 계속 늘어놔야지 되는데,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친구가 뭐 변명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어떤 말이라도 계속 자기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늘어놔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지 왕은 딱 높은 데 서서 당근을 제시하고 채찍을 제시하고 하면서 자기 힘을, 왕의 권위를 과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왕이 당근을 가지고 또는 채찍을 가지고 자 이놈들 당장 풀무불로 아니면은 뭐 총리직이라도 한번 주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당근과 채찍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힘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원하는 거거든요. 굴복시키면서. 그런데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왕께서 하십시오. 끝. 이게 정말 열받는 말이죠. 왕으로서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쥔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 목숨 하나 그냥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 손 까딱하듯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고대시대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기분대로 벌을 누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상을 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누구한테는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은 자비를 베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그게 신하든 누구든 그냥 막 쩔쩔매서 막 그냥 혼비백산이 돼서 혼이 다 나가가지고 그냥 왕이시여 뭐 하면서 그게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세고 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놈들은 뭡니까 도대체? 전혀 그런 걸 왕에게 용납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말 필요 없고요,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거 하세요. 뭔 이런 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로 열이 뻗친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강하게 해가지고선 이놈들을 거기다 쳐넣어라. 감정이 섞인 거예요, 감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깊이 생각하면은 믿음의 선택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왕이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 이런 겁니다. 2번, 3번 더 말할 것 없다, 딱 이렇게 잘라버리는 단호한 태도이거든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과
말이 오가면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굴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과 멀어지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때로 깊이 곱씹어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될 것이 있지만은요, 믿음의 자리에서 특별히 생각은 믿음의 선택을 방해하고 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곱씹는다고 뭔가 답이 나오는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뭔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생각을 돌린다고 계산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생각을 접고 먼저 하나님 주신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곧장 선택하고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는 것이 또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곱씹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바로 그 틈을, 생각의 틈을 마귀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명거리를 주는 거죠. 여러 핑계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만들고 결국은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이시여, 왕께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하고자 하시는 걸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내 실천적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있죠. 내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요,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하라,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그건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깊은 게 아니고 자기는 생각을 깊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생각을 많이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엿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의 선택을 너무도 소극적으로 하고 사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고 또 목회를 조금 1년 2년 쳐다보고 나이가 또 어쨌든 아직 젊지만은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뭐가 느냐면은 믿음이 느는 게 아니고 생각이 늘어요. 생각이 늘어가지고 믿음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순종이 내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하고 곧장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됐든 헌신이 됐든 기도가 됐든, 여러분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나오면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건강은 어떻고 잠은 어떻고 그 다음에 생활 리듬은 또 뭘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믿음이 생각의 장애에 빠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곧장 선택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더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의 대목이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신앙의 태도,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그 신학자 랜디 알콘의 책에 나오는 두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신앙이 뭔가에 대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제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첫 번째, 이런 간증을 랜디 알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간증인데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건강은 나빠졌고 가정도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만났고 그분은 나를 파산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3배의 이익을 더 올리게 해 주셨습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가정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간증은 중국의 전직 대학 교수인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월급을 받으며 좋은 집에 살았고 건강했으며 결혼도 잘했으며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집과 차를 잃고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현재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으며 감옥에서 목이 부러진 후유증으로 통증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회심으로 인해 아내도 아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간증도 여러분 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늘 터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간증 역시 여러분 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간증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간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이고, 두 번째 간증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뒤편에 항상 쓴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신앙 고백 없이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늘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앙 고백만으로는 결코 그 신앙 고백이 홀로 설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만약 그런 고백이 있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저 기복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참말로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 고백은 마귀를 낙담하게 하는 신앙 고백, 이것처럼 마귀를 낙담하게 하는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올릴 때 마귀의 진영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할 때에 마귀의 진영은 두려워 떠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은 마귀의 진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상황을 만든 마귀의 목적은, 마귀가 그런 상황을 늘상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이것을 만든 마귀의 목적은 그리 해주셔야지만 이라는 우리의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드려버리면은 그거는 사단의 진영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 해주셔야지만 이런 신앙 고백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분으로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도 기브 앤 테이크 신앙 고백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부지런히 만들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기브 앤 테이크, 오로지 딱 얼마나 정확한지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되면은 그거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왠지 자꾸 기브앤테이크 신앙이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른 신앙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종교인 거죠. 그걸 뭐 대놓고 말하는 사람 없지만은 우리 안에 은근히 뿌리 깊게 내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하나님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헌신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헌신은 어떤 것일까? 이유 있는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어떤 비용 정도로 여기는 그런 헌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은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될 테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은 기도고 뭐고 다 무의미한 노력일 뿐이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이것은 어려운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참 이 고백이 어떤 건 정말 지극히 어려운 고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건 우리로서도 가능한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하건대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소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주님 내가 그동안 기브 앤 테이크 신앙 참 가져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주의 신앙 이거 우리에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이들의 간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증은 여러분 보통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우리를 울리는 사람을 울리는 심령을 울리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간증 이런 간증들이라면은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겐 간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딱 한 번은 있어.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밋밋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밋밋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늘 무풍지대니까 무풍지대에서 무슨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야 거기서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성도들에겐 그런 간증,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간증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무색무취하고요 싱거운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약해 빠진 신앙이 또 됩니다. 때로 우리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그렇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냥 불기도 전에 납작 엎드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람에 맞서서 믿음을 보이고 때로는 뭐 그 믿음이 꺾일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셔서 바람에 맞서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사랑을 보이고 우리 헌신과 열정을 보이고 그래야 거기서 신앙생활의 위기도 일어나고 클라이막스도 거기서 일어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간증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바라시는 거 맞죠? 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미적지근하고 싱거운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에 맞서고 믿음으로 시류를 거스르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께 더 큰 사랑과 열심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 간증을 새겨 넣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간증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전체 간증, 이 스토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스토리고 간증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입술로 간증하는 사람은 정작 따로 있는데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본문 24절로 30절까지 간증, 느부갓네살 입술로 증언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 세 젊은이의 믿음이 이룬 기적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들을 불 속에서 건져냈도다.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왕의 간증이 되어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굴복하지 않는 신앙,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을 갖게 했던 거죠. 이게 참 정말로 놀랍고 멋집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오늘 한동안 굉장한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만 간증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스토리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간증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증을 만들어낸다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간증이 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간증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